원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1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가 좀 쭉 정결법에 대한 부분과 성도덕 부분들을 다루고 오면서 어쩌면 19장은 전체를 한번 아우르는 성결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린 날 곧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아있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위에서 끊어지리라.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을 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쭉 여러 장을 정결법에 대해서 했던 것들, 또 성적인 타락, 또 이방의 풍습을 쫓아하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전체를 이제 요약한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거룩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첫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근데 왜 거룩합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의미는 우리보다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거룩을 요구하는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거룩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되어지고 이 은혜가 있고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왜 거룩할까요? 두 번째,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믿는, 네가 의지하는, 네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거룩해. 이게 거룩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룩한가 아닌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거룩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랑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보고 사회 경험을 하면은, 아유, 그 사람 다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 없고 도끼인 게 끈이고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별거 없거든요. 정말 특별히 성숙한 거룩한 인격자도 없고 거룩한 어떤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도 그 여러 사람이 그런데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것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근데 믿음 세계 들어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으면 우린 거룩해야 되죠. 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이 은혜를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은 어떤 것일까요? 거룩은 그저 말입니까? 나 거룩해. 거룩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삶 속에서 거룩이란 어떤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거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의 생활이죠.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거룩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거룩은 뭡니까? 카도시예요. 구별이란, 그러니까 구별이란 다시 말하면 칼로 뭔가 잘랐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별이거든요.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야. In Christ Jesus. In Jesus Christ. 그 고백이 바로, 그 신앙의 표현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신상 부호 만들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은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삶이고 생활이구나.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거룩을 하나님이 치지 않아요. 입으로 아무리 폼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입으로 아무리 공손히 말하는 것 같을지라도 삶의 자리 속에서 거룩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또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헛된 신상을 부어만 하나님께서 절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리고 절대 내 형상 만들지 말라. 왜? 너희들이 만든 모든 거짓 신상들은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뭡니까? 그렇죠.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규례대로 드려라. 우리가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래서 제물을 드린 날과 이튿날까지는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셋째 날에는 불살라라. 왜 그럴까요? 셋째 날 먹으면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더럽힌 것이 된 것이다. 많은 사람이 거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낼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주일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시간대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 화목제사 예배가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폼 잡고 거룩을 잡아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거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그렇죠. 이웃을 정말 생각하는 것입니다. 넌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는 이삭도 줍지 말라. 포도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거룩은 거룩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게 거룩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왜? 그것 거룩이 아니다.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워 내게 두지 마라. 귀 있는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거룩이 뭐냐? 거룩은 실제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 이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예배 나와서 아주 아름다운 찬송만 부르는 거룩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 레위기에서부터 거룩은 삶 속의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우리 아까 잠깐 읽었는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13절입니다. 하지만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로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넌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넌 내 백성 위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넌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아주 레위기 이 19장은 정말 거룩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거룩은 사회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넌 세상의 빛이니? 넌 세상의 소금이니? 다시 말하면 그게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나만 또 예수 믿는 우리들만 교회 안에서만 내 가정 안에서만 이 거룩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은 사회적인 삶 속에 정말 거룩한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걸 감당할까요? 첫 번째, 이웃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이면 절대 밤새도록 두지 마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며 경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많은 분들이 그렇죠. 어떤가 합니까? 때로 사업주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영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억압하거나 탄압하거나 갑질하거나 그리고
그들이 땅이 받을 삭을 주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라. 이게 사회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크리스찬 800만, 900만 정도 되면 그 성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렇죠. 5명에 1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4명은 별 볼일 없더라도 1명만큼은 그럴듯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사회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이웃 속에 살아갈 때 이게 정말 그 사회가 조금씩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은 뭐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교회에서 무슨 생활하는 것 같은데 사회가 개떡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의 근거를 보면 그거 거룩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먹은 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장애인들은, 이 장애우들은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저는 제가 대학원 THM 석사과정을 졸업할 때 졸업여행을 우리 같은 동기들과 함께 호주로 한번 떠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호주를 갈 때 같은 우리 친구 중에 이 다리를 좀 저는 우리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안산에서 목회를 좀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어떤 시험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면서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이 있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비행기 탈 때부터 어떤 시도를 했냐면은 정말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저분들은 나처럼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고 걷지를 못해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그거를 인천공항 비행기 타는 데서부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 과정 속에 저 호주까지 가는 그 과정, 또 호주에서 있는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거를 깨달았어요. 저희가 비행기를 싱가포르를 거쳐서 호주를 갔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내렸을 때, 자,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근데 갈아타는 데까지가 참 먼 거리인데 문제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단인데 엘리베이터 없고 계단밖에 없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가까워졌는데 이 목사님은 정중히 했잖아요. 나 계단 못 걸어갑니다. 계단 못 걸어간다고 강력히 얘기하더라고요. 고민고민하고 왜? 루트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 길이 거기밖에 없는데 정말 정색을 하고 나 계단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 예배적인 통로가 있나 봐요. 정말 자기들만의 VIP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떤 외교적인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통로 하나를 개방해서 그 친구 두 목사님을 그들을 부축하고 그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제가 참 그거를 보면서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법이 아닌데 뭐 이러면서 알아서 하라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혹시 들면서도 정말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을 그들이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루트, 그건 일반인이 승객이 갈 수 없는 루트인데 그 루트를 열어서 올라가. 저는 그거 하나를 보면서 참 마음속에 참
우리 사회가 저 정도까지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참 좋은 사회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DH 과정을 마치고 저를 가서 그 당시에 정말 이 정도 성숙된 사회까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판을 할 때 불의행하지 말고 두둔하지 말고 편들지 말라. 공의로 재판해라. 이웃을,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특별히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큼 중요한 것입니까? 재판은 그 사회의 규범적인 기준이죠. 만약 판결이 왔다 갔다 하되 고무줄 판결이 되고 내 사람은 다 빼주고 다른 사람, 이런 판결인다면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항상 판결은 뭡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게 법원이죠. 법원은, 대법원은 뭡니까? 이 저울, 양저울 추가해서 저울이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공정하게 한 공정하게, 그러니까 공정하게 한다는 저울이 있듯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공정한 사회다. 공정한 사회다. 정말 우리가 진짜 회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한 사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힘 있다고 함부로 되면 안 되고, 힘 없다고 또 막 무시해서 짓밟으면 안 되고, 내 편이라고 봐주면 안 되고, 내 편이 안 하고 억압하면 안 되고, 정말 공정한, 이제 그런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보여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사회는 정말 공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공정합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한마디로 거룩이 뭐냐? 이 말씀하세요. 우리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참된 거룩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웃사랑, 내 몸소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거룩에 대해서 한번 쭉 보는 겁니다.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 직전 옷을 입지 말지라.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숙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어올 것이요 제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며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의 땅에 들어가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며 넷째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다소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무엇인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송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룩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이게 무슨 거룩인가? 여러분, 거룩은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규례를 지키자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주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혼합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성도님도 들어보세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까? 우리 집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다운주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그렇게 고지게 해석할 필요 있냐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현대에는 듣기가 좋고 마치 폭이 좀 넓은 사람 같고 대범한 사람 같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혼합주의는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로 원자. 그러니까 다른 종자 서로 교비하고 막 두 가지 옷을 이거 이 혼합됐다는 거. 혼합. 종자를 두 가지 같이 밭에 뿌리지 마라. 혼합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진리는 외로워도 하나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싣거든 3년 동안 먹지 말고 넷째에는 거룩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 열매를 먹으라. 그리하면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아마 이게 과수원이나 이런 시골에서 이게 과목을 나무를 이렇게 길러본 분들은 과실나무를 알 거예요. 그렇죠? 처음 이게 뭐 나무를 심으면 그죠, 과수원도 하루 아침에 다 아니거든요. 첫 해 묵혀두고 두 번째 묵혀두고 세 번째부터 이 열매들이 맺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전질해주고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인데, 거룩이 뭐냐? 경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거룩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무슨 복을 줘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형통 뭐야? 뻥 뚫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몇 경하나, 그러니까 돈이 꽉 막혔어요. 돈을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돈이 안 돌아, 이 시장에. 그러니까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돈 몇 경 아닙니까? 그럼 막힌 모든 것은, 그렇죠, 이게 온전치 않은 거잖아요. 근데 거룩을 왜 하랍니까? 거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축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경제 활동에서도 형통의 축복, 성공의 축복, 이것이 거룩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거룩이 뭡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알죠? 점을 치지 말고 수법행하지 마라. 근데 27번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하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게 하지 말라. 살에 문신하지 말라. 무늬를 놓지 마라. 뭐 지금도 타투하면서 많은 문신하지만 문신은 과거에 대해서요. 나는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왜 문신도 하고 머리를 두껍게 깔고 수염 손상하고, 이게 유행이에요, 유행. 그러니까 거룩이 뭡니까? 유행이나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 유행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죠. 그렇죠? 또 유행이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어떤 거 그냥, 그렇죠,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유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행을 따라가면서 내가 슬쩍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조차도 머리 둥글게 깎지 말고 손상하지 마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고, 야, 멋있어 보이는데, 야, 새롭게 보이는데, 이렇게 할지라도 그 유행 따라가지 마라. 더 나가서 문신, 무늬 놓지 마라. 타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9절, 내 딸을 더럽게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에게 하들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난 여호와니라. 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할 소리를 더럽히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넌 샘머리에 일어나서고 노인의 얼굴에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류를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난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거룩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거룩은 절대 그렇죠. 신접한 자 박수 믿지 않는 거 거룩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혹 있다고 그래요. 점치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절대 신접한 자 박수를 뭐라는가? 믿지 말라. 거짜라는 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 신통한 정께 나왔다고요? 가짜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는 운대가 있다고요?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게 뭡니까? 사회 속의 예의범절이에요. 윗 어른을 공경하는 거. 이게 거룩한 사회입니다. 거룩한 사회가 뭘까요? 윗 어른을 공경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무서운 10대들, 무서운 젊은이들이 이제는 어른들 이거 무시하거든요. 함부로 굴고 다녀. 때로는 폭행하고 조롱하고 약자라고 그래서 그 자기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나이 70 먹은 80 먹은 어르신을 패는 것이 참 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른이 없는 사회가 되는 이 악한 세상, 거룩과 정말 많이 멀어요. 그러니까 거룩이 뭡니까? 그 사회에 합당한 예의예요. 예절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거류면 학대하지 않는 것 이거 거룩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업체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렇죠. 우리 외국의 노동자를 쓸 때 정말 잘 대하는 거 그거 거룩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강조하십니까?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19장을 풀어나가는 은혜의 숙제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리고 너 정말 나 사랑하고 너 정말 나 믿고 너 정말 나 따른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말 아닙니다. 거룩은 예배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나타남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1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